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싸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제가 지난 한 주간 저희 교회가 속한 교단의 총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수많은 목회자들을 만나는 일,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을 만나는 일은 어떤 의미에서는 제게는 간만에 쉼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쉼의 기간 동안 제게 참 귀한 도전이 있어서, 도전 한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곳 올랜도로 오기 전에 함께 사역하던 교회 목회자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과 그 당시에는 영어부를 섬기던 그 EM 전도사님, 지금은 그 교회 영어권 담당 목사가 되었어요. 그 목사님 두 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요즘 미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한 가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미국 교회의 어떤 리더들 중에서, 특별히 백인 리더들 중에서 이 미국이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행하던 그 인종차별의 이야기, 특별히 이 백인들의 흑인에 대한 잘못된 그런 행동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슈가 요즘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부터 이 미국 땅에 살던 그 100년 전의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의 사람들, 백인들이 흑인들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노예를 삼아서 살았던 그 인생의 이야기들을 지금이라도 우리가 좀 그들에게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돈으로라도 그 후손들에게 돈으로라도 어떤 그 보상, 이 잘못된 것들에 대한 어떤 이 보상들이 필요하다, 이런 이슈가 요즘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인도주의적인, 그죠? 굉장히 상식적인,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슈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만난 그 EM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 이슈를 생각할 때 무슨 인도주의적인, 무슨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이슈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들으세요. 어떤 지금의 이 이슈를 보면서 인도주의적인,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생각 가운데서 그 이슈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그분이 먼저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감동을 먹었어요. 이런 EM 목사님이 있다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참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EM 목사님이 이 일에 대해서 자신이 발견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 이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되리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에스겔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런 생각들이 유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의 잘못 때문이야,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야 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어서 우리의 이빨이 이렇게 신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들이 끊임없이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그 조상들의 잘못을 징계하시는 것은 맞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단지 그 조상들에 대한 징계만이 아니라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징계 역시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손들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우리는 괜찮은데, 우리는 잘 살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 그 윗세대가 잘못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지금 깨달으라고 징계를 주시는데 계속 누구 탓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 탓하고 있는 거예요. 조상 탓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인생에 어떤 문제들이 다가올 때, 또 내가 어떤 경우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내 느낌을 따라서 일들을 결정하고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부분의 결정은 나를 보호하는 쪽으로, 나를 지킨다는 쪽으로 그 생각들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 결정들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그 모든 결정들이 내 생각을 따라서, 내 느낌을 따라서 살았는데 정말 나를 보호하는 것이었는가,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예레미야 21장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길에 서 있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의 이 본문은요,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듣기 불편하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이런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바벨론에게, 그 대적의 나라에게, 그 이방의 나라에게 완전히 항복해야 너희가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이렇게 설명하면 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 시대를 우리 한국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전에, 일제가 강점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쫙 하고 나타나더니 이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일본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항복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소망입니다라고 어떤 사람이 막 부르짖고 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든지 자기 나라를 지키고자, 자기의 삶을 지키고자 막 노력하고 있는데, 선지자라는 한 사람이 짠하고 등장하더니 너희 바벨론에게 반드시 항복해야 된다, 완전히 항복해야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예레미야가 참 어려움을 당합니다. 뺨을 맞는 일은 기본이었고요, 예레미야를 죽이겠다는 암살단이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심지어 그가 왕의 감옥에 갇혔고 또 애국까지 피신을 내려가야 되는 그런 인생의 걸음을 걷게 되어집니다. 정말 죽기 일복 직전까지 예레미야가 몰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전했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 그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한번 이 구절을 통해서 보세요. 예레미야 20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8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예레미야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 저게 무슨 선지자야, 저게 무슨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가락질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절 보세요. 내가 다시는 이 치욕 모욕 안 당해야지, 내가 다시는 말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가 선포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의 마음 가운데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영어 성경으로 봤더니 조금 더 그 내용이 명확해져요. If I say I will not mention him or speak anymore in his name, there is in my heart as it were a burning fire shut up
in my bones, and I am weary with holding it in, and I cannot. 여러분, 예레미야의 마음이요,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 전하지 않을래요, 하나님. 나 이거 안전했으면 좋겠어요. 나 이 치욕과 모욕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마음에 결단하고 전하지 않기로 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을 전할 수밖에 없도록 불붙듯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문제는 전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항복하라는 거예요. 나라를 바벨론에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문맥, 이 말씀을 문맥 그대로만 들으면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생명의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이고 사망의 길은 항복하지 않는 길 정도로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그냥 굉장히 내로하게 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항복이 생명의 길인 것처럼 항복하지 않는 것이 사망의 길인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묵상해도 하나님이 겨우 그 정도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했더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지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이 바벨론의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그 생명의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벗어나 있기에 하나님이 지금 이 진노와 징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잘 보십시오. 생명의 길을 놓쳐서 사망의 길을 간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해요. 내 생각과 달라요. 내 뜻과 달라요.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 상식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사망의 길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네 마음과 다를지라도 내 말에 순종하는 생명의 걸음을 걸으라 라는 그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힘든 게 무엇인지 아세요? 제가 종종 이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은혜가 됐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는 정말 내가 설교를 잘했나 보다 뭐 이런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득 가지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걸 얘기해 주시니까 내 마음이 시원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고 계세요? 내 생각과 상식이 그것에 딱 머물러 있는데 목회자가 설교단에서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너무 내 마음이 시원해서 오늘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목사가요 설교단에서 내 생각과 상식과 다른 이야기를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너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아세요? 첫 주는 어떻게 들었는데 그 다음 주에도 그 똑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시험에 들기 시작해요. 저는 왜 목사가 왜 저러지? 뭐 이런 생각하기 시작하고요.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나와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하고요. 결국은 나는 이 교회하고는 안 맞아. 그리고 다른 교회를 찾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잘 들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해도, 내 마음에 그 말이 동의가 되지 않아도, 그 말이 혹은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내 생각과 내 상식으로 판단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그 순간에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잠시 퍼즈하는 것, 멈추는 거죠. 내 생각을 멈추는 것, 내 인생의 경험과 상식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길은요, 내 마음이 평안한 길이 아니에요. 생명의 길은요, 내 자존심이 사는 길이 아니에요. 생명의 길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걷고 있다면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생명의 길을 가장 온전하게 걸으셨던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생명의 길을 정말 정확하게 걸으셨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수님, 그거 생명의 길 아니에요. 내가 주님 그 길 가지 못하도록 주님에게 가짜 생명 주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길을 전하는 제자들과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순간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명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생명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쪽이고요,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아니 그저 우리 인생의 길을 걸을 때, 그래서 어떤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될 때 여러분의 생각과 상식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잠시 퍼즈하세요. 스탑하세요. 생각을 멈추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세요. 어떤 때 그 길은 마치 예수님이 자신 앞에 두셨던 십자가처럼 어려운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 말씀으로 걸어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참 생명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의 길 가운데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인생에는 응급실의 은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갑자기 응급실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응급실 그 방에 이렇게 혼자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제가 한 15년 전에 갔던 응급실이 생각났어요. 그때는 정말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막 피를 토하는, 제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피를 토하는 상황 가운데 그 응급실에 들어갔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순간에 무슨 생각, 그날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제가 이제 그 병원에서 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한 4일째인가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좀 나아져서 미움을 이렇게 죽을 이렇게 끓여다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죽을 먹으면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큰 은혜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 응급실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어제 갑자기 손가락을 다쳐서 이 피가 멈추지 않아서 이멀전스에 들어가서 그 응급실에 혼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제게 주신 메시지는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나라서 다행이다. 나였어서 다행이다. 여러분, 제가 어제 좀 이렇게 가족들을 도와주면서 다치게 되었어요. 근데 응급실에 앉아서 이렇게 치료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만약에 내 아내였으면, 만약에 내 아들이 다쳤으면 내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또 우리 매제가 다쳤으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딱 갔더니 병원에서 물어보는 게, 너 소셜 넘버가 뭐냐, 이걸 먼저 물어보는데 저희 매제는 소셜 넘버가 아직 없어요. 신청을 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병원에 갔으면 얼마나 복잡하고 또 이 미국 땅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만약에 다쳤으면 거기서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생각하니까 나였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고백을 하지 않으셨을까?
나였어서 다행이다. 너희가 죄로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 자들이었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이 자리에 내가 선 것이 참 감사하다. 나였어서 다행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만나실 때 제발 상식의 길을 쫓아가지 마세요. 내 경험을 따라서, 내 자존심을 따라서 걷지 마세요. 퍼즈하세요. 스탑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멈추세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에 주목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걷는 길입니다. 종종은 어려울 수 있어요. 종종은 불편할 수 있어요. 종종은 내 자존심이 뭉개지는 것 같은 어려운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자존심 무너지는 것과 내 생명 얻는 일, 뭐가 더 중요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일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내 자존심 살리는 길을 자꾸만 걸어가고 싶어요. 오늘 우리 주님을 우리가 주목하며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